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6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결혼 33주년을 맞아서 아내와 함께 지낸 33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새 것을 주는 사랑,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힘이 들어도 늘 나와 함께하는 자리에 새 것이 있게 하려고 나와 가족을 그렇게 섬겨주었던 아내의 그 사랑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아내에게 늘 헌 것을 섬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새 것을 주지 못한 내 부족한 사랑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에는 아내에게 새 것을 주는 사랑으로 섬기기로 다짐해 봅니다. 아내도 나에게 큰 감동의 고백을 통해 우리 부부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주어진 자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종을 기름 부어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본문은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인용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신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되고 말 것이다. 빈궁이 강도처럼 이 가난이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서 가난이 실체가 되게 만들어 놓고 이 곰핍함이 군사처럼 몰려와서 내 삶 전체가 다 곰핍해지는 삶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오늘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0절 31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어느 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데 그 밭이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 엉겅퀴로 그냥 온 밭이 다 덮여버린, 그리고 거친 풀이 잡초들이 막 다 덮어버린 밭을 보았던 거죠. 또 하나 포도원을 보는데 포도원은 돌담이 무너져서 막 짐승들이 오고 가면서 그 포도를 다 따먹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밭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퍼지고 잡초가 덮여버렸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돌담이 무너져서 온갖 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거둘 것이 없는 농사가 되어버린 거죠. 포도원 재배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밭에 식물을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가난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왜 밭에는 이런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져 포도원에 온갖 동물이 와서 다 먹어버릴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던 솔로몬은 거기서 소중한 훈계를 받아서 오늘 말씀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바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는 유혹에 그렇게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게으른 자고 그 사람들은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 한 주간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매우 피곤합니다. 누우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는 이 소리가 사실 마음속에서 윙윙 쟁쟁대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이런 때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진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리도 나를 잘 아시는지. 이 말씀은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이 말씀은 부지런해라, 열심히 살아라,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농부가 밭을 가꾼다면 잡초를 제거하는 너무 당연한 일을 외면하지 말아라. 또 거기까지 충성하는 게 바로 거기까지 다 하는 게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라면 담을 관리하는 거 그거 매우 소중하다. 그게 지혜 있는 삶이다. 포도만 한다고 짐승이 와서 다 먹어버리게 짐승이 오는 길을 막아놓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 없는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무리해라, 더 많이 일해라, 이게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집중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를 망칩니다. 욕심을 부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요. 농부가 밭을 가꾸는 일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것뿐 아니라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려면 포도만 잘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를 다른 동물들이 먹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서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는 것까지가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감당하지 않는 자, 그거를 알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그건 지혜 없는 자야.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해야 할 영역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 엉뚱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방황하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일의 성과를 나타낼 수 없고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그 미래가 뻔해지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니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더 쉬고 싶고 더 이렇게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근자의 70개 교회를 신방하고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만들고 웨이브리 플랫폼 관련 공부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무척이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는 것이 저의 입술에, 저의 마음에 정말 흘러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정확한 지점을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면서 수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황했음을 인정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담을 쌓아주는 일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알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이제 6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에 이 종을 아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성령의 불로 이 종을 완전히 수술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다시금 서게 하옵소서. 맡기신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우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확연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씨는 뿌렸는데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울타리를 두르지 않고 난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성과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가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